2022년 3월 2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 것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고 그 첫 번째 규례가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규례는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은 그 가축을 우열간에 바꾸면 안 됩니다. 레위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우열간에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가축의 상태나 질의 좋고 나쁨에 따라 바꿀 수 없다는 것으로 가축의 질이 비교적 나쁜 상태인 것을 더 좋은 상태의 것으로 바꿀 수 없으며 또 반대로 가축의 질이 비교적 좋은 상태의 것을 나쁜 상태의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규례로 미루어 볼 때 이 서원은 가축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 상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가축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경우일 것입니다. 좋고 덜 좋고를 고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서원한 것이죠. 물론 상태가 좋음 안 좋은 것을 더 나은 상태의 것으로 바꾸려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바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바로 그때부터 그 가축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 즉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었던 것처럼 제물로 구별된 가축은 단순히 가축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축은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대신하죠.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가축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 곧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것이 있다 해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재물의 질이 아니라 예배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반대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바꾸려는 것은 좋은 상태의 가축이 아까운 마음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미 그 가축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드리기로 작전된 가축이 흠을 가진 채 태어났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흠이 생겨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가축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야 하며 제사장이 정한 값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질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이때 제사장이 정하는 값은 같은 가축이 거래되는 시세를 따라 기준해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넘겨진 부정한 상태의 가축은 제물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성전과 관련된 일, 예를 들어서 짐을 실어 나르는 것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이유로 서운한 사람이 그 부정한 상태의 가축을 계속해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제사장이 정한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치르면 됩니다. 레위기 27장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하는 보상의 규례는 레위기 6장에 기록된 속건제의 보상 규례와 같습니다. 흠이 있어 부정하게 된 짐승을 제값의 5분의 1까지 더하여 값을 치러야 한다면 사실상 물으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비록 부정하게 되었다 해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기로 한 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만드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드리기로 서원한 가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서원을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는 경우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제사장은 그 집의 가격을 정하게 되고, 그러면 누구나 그 값에 그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수입은 성소에 귀속되죠. 레위기 27장 14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하지만 자기 집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그 집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을 때에는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치르면 됩니다. 레위기 27장 15절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다만 이것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며 희년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성벽 있는 성 내의 집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으로 된 밭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는 희년의 규례와 연계하여 그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업된 밭의 얼마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마지기 수대로 그 값을 정하게 되는데,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별하여 드린 밭의 규모가 보리 한 호멜지기이고 그 시기가 희년부터이면 50세겔이고, 희년 이후에 드렸으면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1년에 1세겔씩 감하여 그 값을 정하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아마도 그렇게 밭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이 그 밭을 경작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밭을 드린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하여 얻은 소출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밭을 무르고자 한다면 그는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내고 다시 그 밭을 소유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9절입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러나 그가 희년이 되기까지 그 밭을 무르지 않는다면 그 밭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영영이 드린 성물이 되어 제사장의 기업이 됩니다. 또한 밭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판 땅을 무르지 않고 성별하여 드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물론 제사장의 기업이라고 해서 제사장 개인의 기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은 그 땅을 관리할 뿐이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산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경우라면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따져 그 값을 정하고 정해진 값을 그날에 즉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는 제사장이 정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고로 한 그날에 모두 드렸으므로 땅은 드렸던 사람에게 돌아가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은 그 땅을 팔았던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24절입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축이나 집이나 밭의 값은 모두 성소의 세겔로 하며 이때 한 세겔은 20게라입니다. 레위기 27장 25절입니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여기에서 1게라는 약 0.567g 정도이고 1세겔은 11.34g 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자원하여 드리기로 한 다음에는 그것이 가축이든 집이든 밭이든 무르지 못한다거나 또 무르려면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급하게 한 서원은 후회로 돌아올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자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과도한 헌신을 약속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며 자신이 한 약속을 취소하거나 우회할 방법을 찾곤 합니다. 물론 과한 헌신의 약속 자체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드려지는 약속이라면 서원이라면 남들이 보기에 그것이 과도해 보인다 해도 헌신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쏟아놓은 약속일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대부분 무슨 약속을 했었는지도 기억조차 안 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헌신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드리는 섣부른 헌신의 약속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좋은 가축이 아니다, 화려한 집이 아니다, 밭이 아니다,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많이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